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입니다. 읽어드릴 때에 내용을 잘 관심을 가지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날을 기점으로 역으로 40일이 되는 날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그 날들입니다. 세상의 영화를 위해서 나가시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권력을 바라보고 나가시는 것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이 죽으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루에 하루가 더 쌓여가서 바로 37번째 되는 날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부활절을 맞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 절기로 사순절을 지키는 의미는 바로 세상의 영광을 버리고 세상의 일락을 버리고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가시는 주님의 발걸음에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함께 합하여 동행하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절기가 되면은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 바로 여러분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너무도 많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는 피가 있고 그 속에는 생명이 있고 그 속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을 더 자세히 깊이 들여다보면은 그 속에는 예수님의 용서라고 하는 단어가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곧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기 위한 거룩한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의 말씀의 제목은 용서입니다. 용서라는 단어를
늘 설교 시간에 정리해 드립니다만은 사전의 용어와 그리고 성경의 용어를 대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용서라는 이 명사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은 죄나 잘못에 대해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덮어준다 라는 뜻입니다. 사전에 명시된 용서의 뜻이 뭐예요? 지은 죄나 잘못에 대해서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덮어준다. 이게 사전적 의미예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용서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느냐 하면은 신약 성경에서는 아피에미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피에미. 오늘 성경에서 35절에도 용서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은 에피아니라고 하는 헬라를 사용하셨습니다. 거의 다 신약 성경에는 용서라는 단어를 에피에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뜻은 정리하면 세 가지 정도입니다. 취소하다, 탕감하다, 보내다. 그러니까 오늘 27절에도 주인이 종을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라는 뜻이 용서하여 주었다라고 하는 에피에미라는 단어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주로 두 가지 단어로 씁니다. 첫 번째 단어는 아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아바르, 건너가다, 소멸하다. 어떤 잘못이 있으면 눈 감아 건너가 준다. 그리고 어떤 죄성이 있으면 그 소멸, 없애준다 라는 의미입니다. 좀 비슷합니다만은 구약에서는 이 용서라는 단어를 한 가지 더 사용하는데 샤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런 사면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용서라는 단어를 볼 때에 용서라는 단어와 떼놓을 수 없는 단어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처음 시작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세례 요한도 6개월 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런 왜 용서라는 단어와 회개라는 단어를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라고 표현하냐면은 여러분 바로 이 용서는 회개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용서라는 제목으로 성경에서는 이 용서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말씀하시고 계시는가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몇 가지로 용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예를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의미가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경우입니다. 사람이 내가 죄가 있어서 생각하니까 이 문제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내어놓고 용서를 받아야 되겠다 라는 의미로 용서라는 이 의미는 용서해 주시옵소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회개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21장에 보면은 여러분 아주 이상한 이만큼 의미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다윗 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엄청나게 그 나라 왕권이 강화가 됐습니다. 전쟁을 하면 이깁니다. 하나님 일마다 잘 됩니다. 그 다윗 왕의 후손들도 잘 됩니다. 그때 욥에게 사단이 시험했던 것처럼 사단이 다윗을 흔들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역대상 21장 8절에 보면 분명히 21장에 보면 분명히 기록하기를 사단이 다윗을 유혹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유혹하느냐? 다윗아, 네 왕국의 인구를 조사해 보아라 라고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다윗에게 인구를 조사해 보아라고 유혹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기 위해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다 보면 인구가 왕성해지고 군사가 창궐해지는 상태를 보고 이 나라를 내가 이렇게 강화시켰구나, 내가 이 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게 했구나 라고
이 교만한 마음이 들도록 사단이 다윗을 유혹을 합니다. 그 중에 신하가 말렸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제발 인구조사를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충직한 신하의 이 충고를 거절을 하고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다윗에게 내가 도저히 너를 용서할 수 없다. 내가 지금 너에게 3가지 재앙을 준비할 테니까 한 가지를 택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근을 3년 동안 일으키겠다. 아니면 전쟁을 석 달 동안 내가 일으키겠다. 아니면 전염병을 3일 동안 이스라엘에게 내리겠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그러면은 전염병 3일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전염병 3일로 인해서 애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만 명이나 하나님의 손에 죽임을 당한 사건, 여러분 잘 기억하실 줄 압니다. 바로 이 사건의 배경에 역대상 21장 8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이 일은 뭐예요? 인구조사입니다.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주의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음이리이다. 라고 용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용서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형태들이 성경에 많이 있고 저와 여러분들도 살면서 허물진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살아온 것을 부인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다윗이 시편 39편 13절에 인생의 말년이 되었어요. 다윗이 인생의 말년이 되었어. 자기가 살아온 모든 삶을 뒤돌아봅니다.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니 거기에 희로애락이 있었고 때로는 범죄함도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 39편 13절에 다윗은 이런 기록을 성경에 남겨둡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다윗이 인생의 말년에 주님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서 이 땅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용서라는 의미는 성경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간청 형태의 회개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반대의 경우입니다. 반대의 경우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니고 용서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용서하라. 이거 누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해서 용서하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냥 용서하라는 의미로 끝나지 않아요. 제가 지금 이후에 예문을 들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요구하는 데는 그 배경에 너희가 먼저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겠다 이 의미예요. 이걸 뒤집어 놓고 나면 어떤 의미예요? 너희가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살면은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부터 읽어드리는 성경을 여러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성경 본문을 보겠어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21절에 보니까 그때 베드로가 나와 질문한 내용이 뭐예요?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베드로가 용서에 대해서 좀 분량을 많이 쓴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주님께서 용서해 주며 살라고 했는데 한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고개를 잘래 흔드시는 느낌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원어에 보면은 앞에 아니다라는 단서가 있어요. 아니다. 그러니까 22절을 풀어서 다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아니야.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베드로가 주님 용서라고 하셨는데 7번 정도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아니야. 7번이 아니라 7번에 70번씩이라도.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끊임없이 너희 인간들은 용서해 줘야 된다. 서로가 용서해야 된다.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해야 된다. 라는 의미를 강력한 의도로 얘기를 하시면서 주님이 베드로가 잘 알아듣도록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베드로로 얘야 23절 얘야 천국에는 말이야 분명히 결산을 하게 돼 있단다. 자, 그 내용이 뭐냐면은 예를 드는 게 이래요. 주님이 이제 천국에서 결산할 때에 자, 주인이 있고 그 밑에 종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 종이 주인에게 빚을 졌는데 여러분 24절에 여러분 입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얼마 빚진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10,000달란트 빚을 졌는데 얼마 졌다는 얘기예요. 10,000달란트. 여러분 10,000달란트 하면 여러분 감이 안 잡히시죠? 감이 안 잡히죠? 10,000달란트 이때 10,000달란트를 요즘 시세로 제가 환산을 해보니까 6 그 다음 제가 뭘 얘기할 것 같아요? 단위를 뭘 얘기할 것 같아요? 6억요? 그 정도 같으면 성경에 주님이 기록하시질 않아요. 6조를 얘기합니다. 6조. 6조가 여러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봤어야지 알죠. 봤어야 알지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5천만 인구인데요. 5천만 인구가 살아가는 1년 예산이 작년 예산이 558조예요. 558. 600조가 안 돼요. 600조가 안 되는 돈 갖고 우리가 1년 동안 살아야 돼요. 우리 5천만 국민들이. 그 6조면은 그 몇 분의 1이에요? 100분의 1이에요. 100분의 1. 우리나라 전체 1년 동안 써야 될 예산의 100분의 1이 6조예요. 그만큼 빚을 졌으면은 이런 큰 빚이에요? 작은 빚이에요?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주님 말씀이 뭐냐면은 이렇게 빚진 자가 갚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주인이 명해서 너 빚 많이 졌으니까 네 몸도 팔아라. 네 아내도 팔아라. 네 자식들도 팔아라. 네가 가지는 몸뚱이 밭땡이 다 팔아서 너 이 빚을 갚아라. 안 갚으면 너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26절에 그 종이 엎드려서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내가 다 갚으리이다. 갚으면 어떻게 갚아요? 다 갚으리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인이 이 종을 불쌍하게 여겼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셨듯이. 27절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어떻게 하여 주었더니 탕감하여 주었더니 앞에서 설명했던 아피엠이 용서하여 주었더니 라는 단의 뜻입니다. 이렇게 용서해 주시니까 우리가 주님 찾아서 용서를 비는 거지요. 자, 이 종이 탕감을 받았어요. 6조원 안 갚아도 돼 그랬어요 주인이. 그러면은 여러분 이 종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아요. 좋아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종이 탕감을 받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희한한 사람 하나 만났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어요.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도 주인에게 6조원 빚졌지만은 자기도 100데나리온을 빌려준 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는 이제 6조원을 탕감을 받아갖고 기분 좋게 얼싸면서 나왔어요. 나와서 딱 보니까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빌린 사람이 앞에 딱 마주친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웃으시는 의미를 제가 알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야 괜찮아. 내가 이렇게 말은 못해도 속으로는 아이고
내가 주인에게 6조 원이나 탕감을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얼마인지 아세요?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리고 100데나리온이니까 한 달에 10만 원 버는 사람이 100일 버는 돈이에요. 그럼 10만 원에 100일이면 곱하면 얼마예요?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그 자기한테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보니까 그 돈에 욕심이 나가지고 자기가 금방 주인에게 6조 원 탕감받은 걸 잊어버리고 어떻게 했냐면은 이 사람 제가 좀 나쁜 소리 좀 할게요. 이 사람 하는 꼬락서리를 좀 보세요. 꼬락서리를. 자, 28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1000만 원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나도 큰 빚을 탕감받았으니 이 작은 돈이야 내가 안 받은 게 친구야 이제 잘 살아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붙들어서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동료가 엎드려서 자기처럼 하는 게 자기처럼 동료가 엎드려서 간과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30절에 그나가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어디다 가두거래요. 옥에 가두고는 이런 상황을 누가 본 거예요? 그 친구들이 본 거예요. 친구들이 보고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의 주인이 그 6조 원 탕감해준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이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인이 대노해서 34절에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누구에게 넘기니라? 옥졸에게 넘기니라. 이러면 이거는 주님께서 예를 든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얘기는 35절이에요.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도로 말씀이 찔려오면은 저와 여러분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 정도 말씀이 다가오면은 저와 여러분들 마음을 오픈을 하고 내 마음속에 지금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다가서서 손을 잡아야 됩니다. 끌어안아줘야 됩니다. 연락을 해야 됩니다. 만나자 해야 됩니다. 내가 부족해서 너를 내 가슴속에 용서하지 못하고 품고 있었으니 나를 용서해.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닥쳐오면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 것이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많이 유사한 내용을 남겨두셨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이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가복음 11장 25절에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며 살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사는 우리의 삶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떠오르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 먼저 그를 용서하고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누가복음 6장 3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은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내용을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골로새서 3장 13절에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은 용서해야 되는 거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안 믿어도 알아요. 더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용서하며 살아야 되는 예수님의 정신을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게 잘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잘 안 되는. 잘 안 되는 이유는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용서해야 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거 알아요. 이런 용서하지 못하고 살면 마음에 짐이 되어서 너무너무 살기 힘들어요. 용서해야 되는 걸 알아요. 근데 잘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 중요한 한 가지를 빠뜨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뭘까요? 나 같은 것이 주님 앞에 용서받았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32절 에베소서 4장 32절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가 안 되는 경우 쉽게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먼저 내가 용서받은 사건에 대해서 감동을 되찾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그 보혈 피가 가슴으로 느껴져야 됩니다. 아멘. 내가 이렇게 큰 용서를 받았는데 저를 용서하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예를 들었던 것처럼 자신은 6조 원의 빚을 탕감받고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자기한테 100단위를 빚진 사람은 어찌 용서 탕감해 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금방 자신이 용서받는 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작은 것 자기에게 해를 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던 것을 주님께서 그렇게 날카롭게 지적하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는 것이. 자, 첫 번째는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인간이 얘기하는 경우, 그 다음에 용서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우, 세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나 이거 절대 용서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설명은 다 드리진 않습니다만은 메모해 두셨다가 집에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용서하지 않는 것이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5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절대 용서하지 않으시는 게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5절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5절을 보니까 누가 나오냐면은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니.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해하는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께 절대 용서하지 않으셔요. 물론 전체적으로 회개하면 용서하시지요. 회개하면 용서하신다는 전제가 되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액면 그대로 그 상황을 그대로 볼 때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 용서하지 않으셔요. 예를 들어서 거짓 선지자 이단의 교주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돌아오면 용서를 받지요. 근데 그 상태로 있으면은 하나님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은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범죄한 천사들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범죄한 천사. 예, 사단이 과거에 천사였던 거 압니까? 그게 타락해서 사단이 됐어요. 그 사단을 얘기하고 사단이 그 추종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절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신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곧 베드로서 2장 5절에 보면은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옛 세상 얘기는 그 뒤에 노아가 나오기 때문에 노아 홍수 이전에
타락한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타락한 그대로 있으면 용서한다 안 한다? 용서 절대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구절을 더 적으십시오. 이사야서 22장 12절에서 14절. 이사야서 22장 12절에서 14절 꼭 읽어보셔야 돼요. 지금 다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꼭 읽어보셔야 돼요. 자, 이사야서 22장 12절에서 14절에 얘기를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그때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만큼 이스라엘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 너희들 그대로 있으면 멸망당한다, 돌아오라. 많은 선지자들이 얼마나 직감적으로 얘기를 했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습니까? 돌아오지 않았지요. 그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너희들 이렇게 하면 절대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이사야서 22장 12절에서 14절에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었던 얘기예요? 너희들이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때가 임박했으니까 통곡하고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13절에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차라리 내일 죽고 말지 먹고 마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멸망이 코앞에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22장 1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락한 개인, 타락한 공동체, 타락한 민족은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지 못한다는 사실. 우리가 민족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는 문제가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 민족이 타락하지 않도록 왜 기도해야 되느냐. 오늘도 번화가 속에서 부산의 남포동, 서면, 서래명동, 압구정, 대학로 쪽에서 어제 뉴스 보셨습니까?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이런 우리의 어른들이 마스크를 끼고 한 시간씩 예배 드리는데 자기들은 마스크를 벗어버리고 먹으라 마시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바라보는 이런 우리의 시각,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하는 정부, 이런 우리는 타락의 일로 있는 이 민족을 위해서 용서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거기에 너무도 큰 아픔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아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민족의 타락하는 행태를 주님의 십자가의 손으로 저와 여러분들 가로막고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애통하며 이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나서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크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왜 우리는 용서하며 살아야 되는가? 왜 용서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가? 왜 너희들이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결코 너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강한 의도로 주님은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가? 로마서 12장 19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우리가 왜 용서하며 살아야 되는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원수는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을 깊이 인식하고 용서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용서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께서 오늘도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용서,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용서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이 저희들 가슴속에 깊이 메아리치게 하여 주셨소. 이 말씀에 열매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에 충만하신 역사가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에 있는 성도들, 병상에 있는 성도들, 출타한 성도들,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심령과 이들의 영혼과 이들의 생명과 이들의 가정 속에 주님의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